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왕들은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했냐? 왕들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왕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둠에게 빼앗기고 오히려 그 어둠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물질까지도 다 빼앗겨서 어떻게 됩니까? 일하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둠이 지금 잡고 있는 데를 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것을 위하여 가지고 비를 주관하여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해를 주관하여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을 다 파괴해 가지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이번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왕들은 일어나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비로소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운은 무엇이냐? 이건 살아는 있는데 어떻게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기를 보십시오. 물고기 작은 걸 하나 보시오. 벌레 요만한 조그만 것들 보시고 생물체 조그만 걸 다 보세요.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존에 필요한 것만 되면 어떻게 해요? 햇빛이 있고 공기가 있고 습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싹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불도 싹이 납니다. 짐승들도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들도 다 짝짓기 해서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벌을 보십시오. 얼마나 과학적인지. 그런데 그들에게는 생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운만 있는 동물들은, 식물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하느냐? 생영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 영의 기도, 방언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영이 되었을 때는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우리의 이 언어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어요. 죄론에서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 이후에서 모든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여자들은 해살에 고통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 할까요? 말은 어떻게 그들의 말의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먹고 사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 서로 사랑하는 말 아닙니다. 이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하는 일이 달라진 거예요. 남자는 어떻습니까? 땀 흘리지 않고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 어떻습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피곤해요.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애를 낳는데 어떻게 해요? 해산의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건 여자만 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건 남자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아픔이 있고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언어가 어떤 언어가 나갈까요? 정말로 감사하다, 우리 행복하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언어가 나올까요? 아니면 나는 너무 땀 많이 흘려서 너무 힘들어, 내가 애를 낳고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 애를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 당신이 벌어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가 없어, 이런 언어들을 가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번 말씀인데 창세기 11장에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며 이같이 시작하였으되 어떻게 돼요? 이후로는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경, 우리 창세기 11장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하지 못했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자, 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가지고 견고히 급조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서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 일배내고 계세요. 우리 이름을 온 내고 온 зем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자, 이들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읍과 탑을 꼭대기까지 쌓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어둠의 역사예요.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이 왜 천사장이 사단이 됐습니까?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싸우자, 견주자.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흩어져야 돼요. 온 땅을 다스려 통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님의 연합과 어둠의 하나 되자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둠들은 하나 되어서 뭡니까? 하나님과 대항하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연합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자는 거예요. 어둠의 연합은 악을 행하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연합은 선을 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됩니까?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졌어. 언어를 어떻게 혼잡 깨갖고 흩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쫙 흩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과거에는 말이 하나 있기 때문에 흩어졌다가 주르륵 다 모여. 왜? 말이 통하니까는요. 이제는 언어가 다 흩어지니까 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얘기가 통하던 사람인데 서로 얘기하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말을 통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흩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계획이 지금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흩어지니까 얼마나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뭐를 할까? 이들이 언어가 흩어지면서 마음이 더 상했어요. 감정이 더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언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어가 되었을까요? 이 언어를 가지고, 이 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을까? 이 바벨탑 사건은요,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일어났어요. 이미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어요.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의인인 노아의 후손들만 있어요. 그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하여서 다 살아났던 사람들이 그들입니까? 그들에게도 명령을 내리시고, 마찬가지 노아하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을 어떻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왕들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방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다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10명은 그들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어둠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합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때에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고 계시는 쫓아내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은 몰라.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언어로 사용했어. 하나님의 언어, 영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언어. 근데 인간들은 영의 존재인데 타락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습니까? 어둠의 영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방인들 어떤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육의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만나와 맥추라기 불기둥 구름지둥으로 그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7번 말씀부터 4번에 3절에서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서 말을 깨끗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깨끗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11시에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가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고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방언에서 왕들은 일어나 있을 때 방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어떻게 됩니까? 입술이 부정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들이거든요. 거기에 살다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어떻습니까? 지금 욕이 난무하고 겉모술수가 있고 비판, 판단, 정죄하는 그런 입술이 계속 사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사야의 입술 말처럼 부정한 입술인데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사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악이 제하여졌고 내 제사가 사여졌다. 입술에 불을 갖다 댄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2절에 4번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이 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혀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본문에 있던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이 사복음서 마지막 대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줘라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말씀에도 우리 마지막 명령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명령이 그것인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본문에 다 주보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다. 자, 2절 말씀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와 함께 모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됩니까? 승천하기 위하여서 지금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좀 승천하기 전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나는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몇 날 곧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를 준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6절 말씀에 모여서 뭐라 그랬어요? 여짜오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십니까? 자, 이 유대인들의 회복은 뭡니까? 로마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제 이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성령 세례까지 얘기하거든, 그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의 물 세례만 아는데 이제 성령 세례까지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금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제레미야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너희 중요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어요.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위임받아 가지고 그 말씀을 12제자들만 그들만서 능력을 행하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능력이 어디에 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위임하신, 그 능력을 위임하신 12제자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면 너희들의 성령이 올 거야. 너희들이 기다려, 기도해.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권능이 임하여야지만은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3번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다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녀는 어떻게 하느냐? 방언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은사는 성령, 물론 예수님께서 이 고병 고치는 이런 것도 은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은사는 누구에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해보면 우리 지금 구약시대 들어와서 이사야 선지자도 됩니까? 입술이 지금 더러운 자인데, 입술이 부정한 자 됩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이제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책망을 하는 거야. 책망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던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그들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그러다가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죽지 않았습니까? 목에 이렇게 잘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복음을 증거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제 지인 목사님이 카톡으로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이 암에 걸려서 이 암에 대한 것이 지금 그것을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총의 일이 있다 보니까는 그것도 다 접어두고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러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인데 제가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죠. 목숨까지도 바라보지 않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치료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입술에 변화가 없이는 다른 언어로 사용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더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뭡니까? 슬프도 있어야 주여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는 말하는 것이 뭡니까? 먹고 배고파요, 밥 주세요. 엄마만 찾는 거, 자기 욕구만 채워달라고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그냥 풍랑 속에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사야의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불로 지지니까. 스바냐가 어떻게 했어요? 입술을 깨끗하게 하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한 생활이에요. 아담이 타락이 전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보았죠. 그죠? 그가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냐? 믿는 자는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건 어떠냐? 내가 정력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둠의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방언이란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떻게 한 곳에 모여서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그죠?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휘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사르게 메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는 지금 불의 혀가 치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5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방언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방언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렸을 때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정서가 뭐냐? 방언을 거의 다 제재를 하였습니다. 못하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뭐하러 하느냐? 근데 성경에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죠? 어떻게 돼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말하는 그 사람도 나도 알지 못해. 근데 왜 그것을 막았냐면은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남을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다 듣게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방언으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그때는 방언으로 말하면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깨달음 5마디 말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방언을 금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인데 저 여러분들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려옵니까? 21일 만에 내려옵니까? 21일 만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뭐랍니까? 네가 기도할 때 바로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누가 막았다? 바사왕이 막은 거야. 어둠들이 이들의 21일 동안 막은 거야. 왜? 사단이 내 기도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뭡니까? 이 세상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예요? 어둠의 언어예요? 어둠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언어를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루 동안 언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어를 많이 쓰는가? 어둠의 언어를 많이 쓰는가? 오늘 어둠의 언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어둠의 역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숨 걸고 어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둠의 말을 할 때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그것 자체가 죽음이니까. 근데 그들은 목숨을 건다고요. 웃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죽을 데가 없어서 장사 지을 데가 없어서 사막에 있느냐. 차라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아니 애굽에서 죽는 거나 광야에서 죽는 거나 다 죽어. 그럼 자기를 지금 어둠들은 자기들을 지금 죽도록 400년 동안 일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일 하나도 안 하고 먹고 살았잖아요. 애굽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의돈받고 툭툭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어. 근데 광야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 거기는 종로로 타는 그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키는 감독관이 있습니까?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뭐 업무를 주고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자유하잖아요. 그렇죠? 참 자유하잖아요.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강박관념을 하고 올물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나님의 군대와 이 세상의 군대는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세상의 군대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언은 뭐냐?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임하는데 어떻게 돼요? 바사왕이 막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임한다는 거. 그럼 방언은 어떤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고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 방언으로 말하려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 있잖아요. 개독교가 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 보십시오. 이 땅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어디 우리 영성사회 하는 데서 식사 끝나고 저희 같이 오면서 차 안에서 다른 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경제가 올라가면 금리가 자꾸만 올라갑니다. 돈을 풀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려고. 이자가 비싸니까 잠깐만 돈을 모은단 말이에요. 이자가 비싸면 그러니까 대출이, 이자가 더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갖다 안 써.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서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곡물값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좌파 진영에서는 안 되고 보수 진영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좌파들은 자기네끼리는 안 싸워. 싸우다가도 대통령 한마디면 꼼짝을 못해. 그래서 반대편 적군들을 위해서만 싸우는데, 우파는 어떠냐?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어 지금.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어. 그 정치 평론가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파가 지금 그 여당이 지금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야당은 어떻게 되냐 지금. 그 지들끼리 싸우는 사람도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치란 말이야.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졌냐? 바로 한국, 우리가 교계 영적인, 우리 영적인 우리의 모임, 우리들의 문제, 이런 우리들의 문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황을 알지 못해요. 평신도들이 지금 영적 사건에도 왔어요. 그죠? 목사님 모르게 옵니다.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갈급하는 거 어떻게 여기 알고 왔어요? 갈급하니까 어떻게 막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찾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훈련하는 데 있어서 왔습니다. 거기 수십 명이 모이는데 목사님보다 어떠냐? 평신도들이 더 많이 왔어요. 이거 해서 어떻게 훈련받아서 써먹을 수도 없어. 방언을 받아요. 방언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됩니까? 집에 교회 가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왜? 거기에서는 방언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올까요? 왜 그들이 올까요? 6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방언은 뭐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하세요. 그런데 14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있으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영의 언어를 주신다는 거야. 다른 언어를 주신다는 거야. 방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기도하면 거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저 여름철에 제가 강의하는 그 신학교에서 MT를 갔는데, 이 산 꼭대기에 선 돌멩이만 있는데 바위 가운데 그 바위 틈 갈라진 데서 소나무가 크고 있는 거. 완전히 분재가 됐어요. 마음껏 크지도 못해서. 키도 작달만 무정 오래됐는데 키도 작고, 한번 여름철에 바위에 햇빛이 비치면 그 바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거기서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떻습니까? 햇빛이 있죠. 바람, 공기가 있죠. 습기가,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닷가니까는요. 바다의 습기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유가 없습니까? 우리의 영이 매여 있는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내가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가 있었는데 왜 자유가 없을까요? 한국 교계에서 자꾸만 이 자유를 막는 거예요. 억압을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기도는, 이 영은 어떻게 살아냐?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납니다. 하늘의 말씀과 기도로만, 영의 기도를 해야지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귀신 들린 아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귀신 들린 아이가 제자들에게 옵니다. 지금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세 제자만 내리고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밑에 있는 남아있는 자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아이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들이 고쳐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었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27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고 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가 하는데 예수님께 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때 28절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에게 예수님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우리 전도하러 갈 때 어떻습니까? 뭐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해 못합니까? 그때 29절에 뭐랬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전파되는 그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 말씀도 어떻게 되느냐? 영의 말씀이 되는 거야. 이 인격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생명체는 인격이잖아요. 그죠? 말씀은 인격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격 측에는 어떻게 되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나쁜 말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욕을 할 때, 저 욕은 나와 상관없어. 그러면 나한테 역사하지 않아. 근데 그 욕을 내가 낼름 받아먹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먹어 나만 속상한 거죠. 그 말은 나가 상관없으면 속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많고요. 성경도 무장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떻게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레마 말씀은 우리가 지금 움직여서 일하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 받아야 되는데,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조금 전에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어떻게 했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격적으로 움직이는 말씀을 주시는 나의 사명이 있어. 나는 지금 그거 붙들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붙들고 있는 거야. 어디 가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져도 어떠냐? 그 말씀 지금도 나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 현장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때 감동이 기억나는 거예요. 자전거를 이제 타고 가야 되는데 타고 가지 못하고 눈물이 나가고서는 그때 한 오전 8시쯤 됐어요. 이렇게 한 초가을쯤 됐는데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초가을쯤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출근에 막 가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고 어떻습니까?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처럼 감동적인 말씀이 없어요. 바로 우리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니까 나의 영이 성장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영성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영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가 보십시오. 다시 5분 말씀 고린도서 14장 18절.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 기도를 너희들보다 내가 더 많이 해. 고린도에 어머니 역사가 많이 나고 있지만 내가 더 많이 해. 나는 방언 기도를 그냥 달고 살아. 난 영의 기도를 달고 살아.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가 성경책을 많이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제가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그냥 대통령이 나를 몰라요. 중요한 거. 근데 우리 사역하다 보니까 이들이 다 임재 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그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아느냐.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제 그 마코조 선교사님이 잠실 주경기에서 레츠 코리아 1년 전에 감동을 받고서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에 잠실 주경기에 모여가지고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자기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초청하기 위해서 했는데 대한민국의 1000여 개 교회가 제주도부터 강원도에 있는 전국적인 교회들이 거기에 참가 신청으로 그들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에게 가면서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선생님 말썽 너무 피우다가 선생님 뭐랄까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더 말썽을 피워줬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탕자가 아버지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이제 나오냐 저제 나오냐 기다리고 있는데 탕자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탕자는 종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저희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아버지와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의 기도를 그의 아버지가 들어주셨어요. 아버지 내게 있는 분기 주세요.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죠. 요청이죠.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 뭐랍니까? 요청이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선택하여 주시고 모든 복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구약 때에 보면 어떻게 했냐? 구약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다 하나님이 찾아오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넓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제사를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그 제사를 하나님 만나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조심을 합니까? 대제사장의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돌아가는데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냐?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방울소리가 있는데 방울소리가 안 울리면 어떻게 돼? 죽은 거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들어가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끌어내리기 위해서 발에다 끈을 묶고 방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1년에 한 번 대제사만 가는데 그것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 하나님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지 몰라요. 대추서 사역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어떤가 매춘과 됩니까? 이 마약이 엄청납니다. 가난이 엄청납니다. 거기는 카톨릭이 국교예요. 반면에 복음의 역사도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폭이 무장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큰 권능을 가져야지 일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쫙 자라왔는데 그때는 놀이문화도 뭐 같은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다 빠글빠글 모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깨달은 거는요 너무나도 왜 지금은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알 정도예요. 그 당시는 부흥이 하면은요 여러분들 그 말씀 깨닫는 것이 그때 뭐 그렇게 깨닫지 않았어요. 열심을 있었는데 뜨겁게 기도는 했는데 그냥 회개 기도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깨달아져 가지고 평신도들도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죽지 않아서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의 결과는 지옥불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까? 우리들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럼 영이 살아난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과 영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의 대화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다 대부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식사하고 오면서 그랬어요.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한국에는 교단이 많아지고 막 이러고 있어. 한국에 교단이 많은 것은 첫째 신사참배의 문제가 있었고 한국 교회에서 신사참배 결의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한국 교회는 개교의 중심이다. 저들도 교단과 노예에 속해 있습니다만 전부 개교회입니다. 저 교회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자기네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네 교회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일곱 목사님,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영성을 많이 사모하면서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치가 그러는 거예요. 정치가. 그들은 뭡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일본 나라는 보시면 자민당 지금 몇십 년이 지나가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정당들을 보세요. 20년 이상 유지되는 정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국회의원 선거 때 보십시오. 뭐 열 몇 명까지 쭉 나오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누구 집 이런 당도 있었어? 선거 끝나면 또 없어져. 진보와 보수다 듭니까? 얼마나 새로운 당이 나옵니까? 이념은 하나인데 잠깐만 당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만 잘 되어지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요.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 끝나고 또 영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유튜브로 방언 기도를 쳐서 거기만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방언 기도를 틀어놓고 같이 하시고 방언 못해서 그냥 할렐루야만 외치십시오. 그렇습니까? 권능을 임해야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왕의 사역을 하기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새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